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높아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정신을 차리고 잘 따라오셔야지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지시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쉽지 않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장치, 오늘 본문에 보시면 3가지 정도의 장치를 마련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율법을 기록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직하게 합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이 신명기의 모든 율법을 써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그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그것을 보관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는 그것을 매 7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안식년 그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하고 그것을 그 백성들이 다 듣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복과 그 저주의 경고를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부르게 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 두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만들게 해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 내용도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에 실패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기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그 여러 가지 장치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는 그 일을 성공케 하기보다는 이것이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실패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증거를 삼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모세도 똑같이 반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지금 모세가 하는 이 어떤 하나의 일종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고야 말 것이라는 어떤 비관적인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뿌리 깊은 그 죄악성, 어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떤 그 배교적인 성향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너희가 미리 알아서 그것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운전을 할 때마다 난폭 운전을 하고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그러다가 언제 한번 큰 사고 난다. 너 그렇게 하다가는 사고가 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난폭 운전을 하고 늘 음주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는 것은 어떤 시간 문제일 뿐이지 사고가 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하여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함을 입어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모든 그 장치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으로 오셔서 갈라디아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의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셔서 10절 이하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뭘 얘기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는 얼굴들은 아니신데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구원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게 하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은 무엇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냐면 믿음으로 약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이미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먼저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거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으뜸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믿음을 적용하신 그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이시고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후손을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부르실 그 하나님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방법으로 부르시겠다라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신 거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라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왜 주신 거냐 이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아까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인간이 범법함으로 하나님이 그 율법을 더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왔는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지 않으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에도 그 도로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 중앙선 침범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요구하는 그 내용이 그것이 도로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법규가 힘을 쓸 수 없다고. 범법자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구원을 얻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죄인인 것이 이렇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위하여서 지금 율법이 동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이제 너희가 여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이것이 다 잠겨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키가 커서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키를 재서 네 키 봐라, 네 키는 지금 170cm다. 그런데 이제 홍수가 나면 이곳이 17m까지 물에 잠길 것이다. 170은 여기고 17m는 저기다.
그러니까 네가 저것보다 더 커야 네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신가? 어떻게 너희가 항복할 만한 그런 분이신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내셨는가?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고 육지를 건너듯이 너희를 건너게 하셨는가? 너희가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너희를 마시게 하셨는가? 이 광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기록해서 가르치고 잊지 않도록 절기를 만드시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셔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도 결국은 이 율법이 저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고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복되심과 그가 하신 그 경고의 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함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죄를 짓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3장 계속해서 20절부터 보시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여기서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낙제케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생색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이시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뭐라고 얘기하니까 왜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라고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좋게 안 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말로 하셔도 다 알아듣는데 내가 좋게 하시면 내가 더 잘 신앙생활할 수 있고 내가 더 잘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데 왜 고난을 주시고 왜 날 때리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게 말하는데도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데 여러분 화내시고 소리치고 인상을 쓰고 그러십니까? 좋게 얘기를 하고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소리를 지르게 되고 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은 혼을 내게 되고 인상을 쓰게 되고 벌을 주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갈라디아 계속해서 23절에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얘기하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얘기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우리가 보던 그 개역 한글판에 보시면 이것이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종으로서 상전의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그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 몽학선생인데 율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율법이 와서 이것을 바꾸거나 이것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1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장 31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시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새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언급이 되므로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그 말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뭔가 달라진 것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다시 주어진 것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 언약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옛 언약과 비교해서 내용에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도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그 약속의 내용에 있어서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느냐 이것입니다. 뭐가 달라진 것이냐 이것입니다. 32절을 다시 보시면 이 언약은, 여기서 이 언약은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뭐가 다른 것입니까? 전에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이 새 언약은 그 뒤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그 옛 언약을 성취하는 그 방법이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방법이 밖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이 옛 언약의 상징인데, 율법은 우리를 밖에서부터 우리를 규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신호등이 있고 차선이 있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으면, 눈을 감고 있으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신호등이 아무리 분명하고 차선이 아무리 잘 보여도 운전하는 사람이 술에 취해 있거나 운전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방법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는 무슨 신호등을 더 잘 보이게 하고 무슨 차선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무슨 차선을 야광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법을 우리의 속에 두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두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편을 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어떤 외적인 조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상의 문제를 외적인 조건이 좋으면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자꾸 우기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실패는 언제나 이것입니다. 신호등이 좀 더 잘 보였으면, 차선이 좀 더 잘 보이면 내가 지켰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운전자가 술에 취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운전자가 눈을 감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단을 대적하고 그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끊임없이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있는 그 원망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때 왜 나를 말려주시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다 저질러 놓고 무슨 빚내서 얻다가 투자하고 뭐 코인 사고 그래서 망해놓고 하나님 왜 그때 안 말려주셨냐, 이것입니다. 그때 신호등 빨간불을 켜주셨으면 내가 한번 멈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돌이켰을 텐데 하나님 그냥 다 온통 파란불을 켜주셔서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식으로 내가 죄를 안 짓게, 내가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도록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고 내가 딴짓하지 않도록 언제나 나의 환경과 조건이 나를 딱 맞춰서 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기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핑계가 조금은 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신명기 31장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매 7년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그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7년마다 그것을 듣게 한 것은 그 율법을 듣지 못한 새로운 세대, 그 후손들에게도 늘 그 율법을 다시 듣게 해서 그것을 가르치게 하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것을 부르게까지 하여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셨다고. 그런데 그러고도 그들이 그것을 못 지켰다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과 이적 가운데 내가 하나라도 봤다면 나는 저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지 않았을 텐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관두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내가 보기만 했어도 10가지 재앙은 고사하고 내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봤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은 인간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의 손길이 오기를 바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승리하실 수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싸워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노력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셔야 된다고. 죄를 대적하시고 그 사탄의 유혹을 여러분이 물리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여러분이 싸우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31장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봐야 할 귀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셔서 그 성도된, 그 신자된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또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임을 그것보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해 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외부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은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